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요한복음 16장을 마쳤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은 다락방 강화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고별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4, 15, 16장 다락방 강화라는 설교를 하시고 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주 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의 정수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하신 후에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기도입니다. 17세기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지도자였던 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너무 거룩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설교할 엄두를 못 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지도자였던 존 낙스는 임종 때 자기 부인에게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고서 그 17장을 들으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미래에 대해 걱정과 불안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우리 장래를 의탁하지 못하고 왜 여전히 우리가 짐을 지면서 고달프게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걱정, 불안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고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복들을 주셨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복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나게 받은 복들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한 채 흐리멍텅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세상 살이에 대한 걱정이 가득하고 우리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고 말하자 제자들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떠나는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유익이 얼마나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걸친 다락방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그 유익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천국에 제자들의 집을 예배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응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최고의 유익인데, 바로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최고의 유익은 예수님이 천국의 집을 예배한다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다는 것도 있는데, 가장 무엇보다 최고의 유익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사는 문제에 대해 걱정과 불안이 많은 것은 앞서 배웠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이 모든 유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 엄청나고 놀라운 유익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직 깨닫지 못한 채 당시 제자들처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른 채 거지처럼 사는 꼴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무엇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천국에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우린 이 땅에 살 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천국에서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새들에게도 먹이를 주시고 아궁이에 들어갈 들꽃도 하나님이 다 옷을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잠잘 곳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딴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나 신경을 써라. 그러면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비록 내가 몸이 약하든 비록 내가 직장이 위험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근심을 덜게 되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언제 또 내가 돈 때문에 궁해질까, 어려움을 겪을까, 이 걱정을 평생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언제부터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데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살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보다 최고의 유익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최고의 복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복은 여러 가지가 있고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 단연 최고의 복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영원히 내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위기는 엄청날 정도로 놀랍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어둠과 무지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므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므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다 기도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도 기도했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청산유수같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기도의 사람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의 믿음과 성령을 받은 후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연약했고 작은 풍파에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 당시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의 믿음과 같아서 작은 시련에도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환난 풍파를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환난 풍파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해서 구원함으로 교회의 붕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고 비로소 전도의 시대,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걱정, 불안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로 마음속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동시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4, 15, 16장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고 우리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과 그리고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웠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기만 했지 마음속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걱정과 불안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걱정과 불안은 봄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아지랭이 사라지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건 같이 일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중보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17장을 토대로 해서 말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복음 17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꽤 좀 오랫동안 살펴볼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인 교훈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에요. 1절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이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새벽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항상 습관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세 가지 활동이 있어요. 첫 번째 새벽에 일어나고 두 번째 밖으로 나가고 세 번째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일어나서 자기가 자고 있던 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그렇게 기도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어난 곳에서 피곤하니까 다시 뒤집어져서 자기가 쉬운 것이에요. 자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일어났으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밖으로 나가서 어디를 나가야 됩니까? 공원을 가야 돼요? 길거리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요. 한적한 곳이 어디죠? 공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꾸준히 기도를 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첫 번째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한적한 곳이라 할 수 있는 조용하고 한적하고 기도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예배당으로 가야만 우리는 새벽 기도를 습관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샘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12 제자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밤새워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중요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특별한 위기가 닥치면 아예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인류 구속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사역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구속사역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영원한 고통이 오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리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철학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여기서 보면 습관을 따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몸에 배있지 않으면 특별히 위기가 닥쳐도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기가 닥칠수록 우리는 습관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동하기 쉬운데 그건 우리 몸에 익숙한대로 행동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고난이 생긴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기가 닥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습관이에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95%는 습관 때문에 성공한다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생활에서 성공하는 것도 습관의 중요성이 그렇게 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물론 많은 부분이 습관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정말 습관이고 생활이고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돌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감람산 올라가셔서 얼마나 기도에 몰두를 하시고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몰입을 하셨는고 하니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되어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은 그냥 읽고 지나가면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땀은 우리의 그 불순물이 포함되어서 일반 물과는 다르죠. 이슬과는 다릅니다. 약간 좀 탁하죠. 그런데 핏방울은 아주 끈적끈적한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진액을 짜서 기도를 했는고 하니 그 땀이 속에 진액이 묻어 나와서 떨어지기를 핏방울처럼 끈적끈적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데 굳이 기도를 하시나? 아니,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 든다면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까? 그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사람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사신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밥을 안 먹는다 해서 배고프지 않아요. 오랫동안 길을 건다 해서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중보자 역할을 사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보자 역할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디 신분은 원래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셨지만 이 땅에 사실 때는 하나님을 사신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으로 사셨다면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실 때 기도하지 않고는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 신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일 텐데 위에도 불구하고 속뜻은 잘 몰랐을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의 본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는 본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워 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힌트입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야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몸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가 되려면 우리와 똑같이 영혼과 몸을 가지신 하지만 죄가 없으신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은 내려놓고 사람으로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일을 하시려면 항상 기도를 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힘을 받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그 대목에서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왔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계속해서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더 확증해 주죠. 예수님이 본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그 모든 성자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러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의 원래 성자 하나님의 지위를 복귀시켜 주셨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신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신통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본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 사시지 않고 사람으로 사셨던 겁니다. 사람으로 사셔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는 원래 성자 하나님의 지위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할 때도 자기 뜻대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때도 자기 임의로 결정해서 일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을 받아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일을 하셨고 구속사역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자신이 맡은 이 천국 복음 전도 사역과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항상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새벽에 기도할 필요가 있었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또 기도를 하셔야 됐고, 위기에 닥치면 또 기도를 하셔야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괜시리 기도를 안 해도 되는데 우리에게 기도하는 폼만 잡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히 경건한 사람으로서 구속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기도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성경을 보면 경건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교훈과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자주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떡 세 덩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란 그냥 단순히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되는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란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강구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자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구할 때 종을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보냈는데 그때 종에게 가나안 사람을 며느리로 구하지 말고 반드시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 사람, 믿음의 사람을 아내로 며느리로 구해오라고 맹세를 시켰는데
그건 사실상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종도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시작해요. 창세기 24장 12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주인이 불신의 사람이었다면 아마 종도 불신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를 기도할 때 보낼 때 기도하면서 맹세까지 시키면서 보냈기 때문에 이 종도 자신의 중대한 사명을 깨닫고서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그렇게 맨 처음 기도하면서 찾았던 것입니다. 경건한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온통 기도입니다. 아니면 찬양이든지. 사실상 시편 대부분은 기도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찬양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기도이거나 찬양이거나 합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뭐죠?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아예 아침이라 했지만 새벽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습관이에요. 기도는 인격입니다. 기도는 생활이라고. 기도는 몸에 배어있고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평상시도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닥쳐도 기도하고 위기에 닥쳐도 기도를 하고 환난 풍파를 당했어도 기도를 해서 환난 풍파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이에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평상시도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 인도를 받기 어렵고 고난을 당했었을 때에도 어쩌고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 풍파가 닥치게 되면 이 환난 풍파를 이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당연히 믿음도 없고 어떻게 환난 풍파를 이겨내겠어요? 다윗의 일생은 기도를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몇몇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떠오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누구인가? 그건 틀림없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누군지 묻지 않아도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일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좋아하지는 않겠죠? 불의 삭스를 사랑했던 발람 선지자를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물질을 탐해서 눈이 멀었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좋아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엘리야를 좋아합니까?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사를 좋아하십니까? 그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좋아하세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바울을 좋아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한 사람 내 없이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에슬레는 매일 최소한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슬레는 매일 최소한 4시간 이상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마틴 루터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기도를 빼먹고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간고사를 봐야 되니까, 기말고사를 봐야 되니까, 지금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오늘 너무 바쁘니까, 오늘 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또 막 경사가 있으니까, 결혼식이 있으니까, 돌이 있으니까, 또 부모님 생신이 있으니까, 또 뭐죠? 면접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죠. 시험이 있으니까 더 기도를 해야죠. 지혜를 달라고. 또 지혜롭게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면접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죠. 어느 때보다 더. 사람을 소개받습니까? 선을 봐요? 미팅을 합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코디만 멀쩡하고 속은 비어있는지, 겉은 별 볼 일 없는데 속이 꽉 찬 사람인지를 그거 알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영안이 있어야 되는데, 영안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우리는 기도한 만큼 경건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만큼 기도하기도 해요. 정확한 말은 경건한 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만큼 기도해요. 물론 많이 기도해도 경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또 기도하는 만큼 경건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또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이 돼야 돼요. 날로 경건하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숨 쉬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에 숨이 막혀 죽을 것처럼 견딜 수 없습니다. 그건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이 되셔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최소한 이런 정도의 신앙의 양심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숨이 막혀 죽을 것처럼 괴롭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해지면서 느끼십니까? 그러다가 다시 충분히 기도하면 그때 마음이 편해지고 활력이 생기고 충만함을 느끼고 확신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고 숨이 막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조금도 힘들잖아요.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한 주, 한 달, 1년을 저는 넉넉하게 살아요. 저는 기도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완전 괴물입니다. 이건 완전 괴물이에요, 괴물.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처럼 교회를 다니고 신앙 가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부자 관계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교회는 다니지만 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인적이 많고 재능이 뛰어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실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쩔쩔매지 않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말해요. 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막 엄마, 아버지 앞에서 막 힘들어하고 막 불편해하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더 친밀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아버지한테도 못할 말, 엄마한테도 못할 말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편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쫑알쫑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딸내미들이 막 쫑알쫑알 아버지한테 와서 엄마한테 하면 조금 뭐 귀찮고 하긴 하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기 때문에 쫑알쫑알 말하는 것을 아버지는 듣는 것을 너무 흐뭇해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자녀인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쫑알쫑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아주 막 형식을 갖춰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영광스러워 존귀와 찬송을 받아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또 온갖 찬양과 또 감사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공적인 기도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갔을 때 기도할 때 항상 매번 반드시 꼭 그렇게만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걸 생략하고서 그냥 3살 배기, 4살 배기, 5살 배기, 6살 배기가 아버지나 엄마한테 가서 그렇게 그냥 말하듯이 편하게 말하고 그리고 친밀하게 대하고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권위를 훼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고민들을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리고 이해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음란함과 방탕함과 이기적임과 그 못남과 찌질함과 그것들을 부모한테 말하기도 곤란하고 친구한테 말하기는 더더욱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 내놓기 어려운 나의 그 흉허물들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를 하고 도와달라고 청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 되기 싫은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한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사랑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너무 순수하게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께 나온다는 사실 자체를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편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3살, 4살 배기가 엄마한테 말하듯이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꼭 격식을 차린 기도만 받으시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기도는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워하시고 화를 내셔서 막 머리를 두들겨 패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보다도 훨씬 더 자상하시고 그리고 훨씬 더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리스도에 있어서 기도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한가요? 기도가 여러분에게 호흡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주 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친밀한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자 하박국은 유다가 아무리 하나님께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이방족 속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훨씬 상대적으로 의로운데 어떻게 저 악하고 불의하게 짝이 없는 바벨론이 우리 하나님 선민인 유다를 멸망시키도록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조치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가득했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제정신인가? 하박국서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바벨론을 말하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의 행사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이해할 수가 없고 답답하고 불만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니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니 보리라. 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종일토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박국 선지자에 찾아오셔서 대답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마침내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박국서 2장 6절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를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유다보다 훨씬 악하고 불의한 바벨론을 통해서 범죄한 유다를 심판해서 멸망시켰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불의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바벨론이 선하고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자기의 그 악하고 불의함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모든 일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따라서 망할 자는 망하고 징벌할 자는 징벌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뜻을 못 깨달아서 답답해하고 불만을 품고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그의 모든 의문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불만, 분노, 미움, 반발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그 대신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찬양이 마음속에서 넘쳐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은 전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우울해하고 침체에 빠지고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태에 있는가?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왜 이런 상태에 있는가?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한다면 하박국처럼 모든 불만과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첫째가 말씀이에요. 예배 때 지금 여러분이 듣는 설교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까지 소원하게 하시는지, 도대체 되는 일이 없게 만드시는지,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안 풀리는지, 지금 불만이 많고 마음속으로 원망이 있고 그리고 입으로 그냥 띠띠바래 해서 그냥 불평이 나오기 직전인데 혹시 또 맞을까봐 원망이나 불평은 못하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매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려요. 그러면 영안이 열리면 그때부터 믿음이 우죽순처럼 쑥쑥 자라게 되어서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심이 찬양으로 바뀌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혼란 속에서 방황하던 나의 삶의 종지부가 찍혀지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가 걸어가는 이정표가 되므로 나는 확실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만큼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피할 길이 없는가 알아봤지만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피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이 중요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었을 정도로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도 명확하게 알고 이미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얻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준 것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왜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께만 힘을 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알지만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려면 대충 기도하지는 안 됩니다. 적당히 기도하지는 안 돼요.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기도하는 폼만 잡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기도의 진수를 맛볼 수가 없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아보면서 진액을 짜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지금은 이런 기도를 잘 못합니다. 물론 뭐 예전에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최악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목적이 내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최악의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명백하게 알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데 네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어.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것을 가려버리고 그리고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 뜻을 합리화시켜서 꼭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씩 있는데 이건 완전히 최악의 기도이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왜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의롭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벽하신 뜻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그건 내게 해가 되고 그건 내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 뜻대로 응답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내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엄청 후회와 눈물 속에서 한숨 속에 살게 돼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아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 뜻대로 된 게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깊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감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주 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서 그 후에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이 경솔한 사람이고 그건 정말 불신 가운데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뭐 표지나 칭칭 나는 것처럼 신날지 몰라도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돼요. 깊은 회한을 하게 됩니다. 선현자매 결혼식 때 형규 형제 형인 정영규 형제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어요. 민혜자매 결혼식 때 만나고서 지금 한 8년 만에 만났습니다. 무척 반가웠습니다. 물론 또 매일같이 영규 형제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늘 그냥 얼굴만 처음 봤지 뭐 이렇게 낯선 것은 아닌데 영경이도 무척 반가워하더라고. 그래서 앞에 현경제 앉고 영경제 앉고 저 앉고 세 사람이서 같이 한 테이블에서 앉아서 오랜만에 이야기 나누며 식사를 했는데 이 영규 형제가 8년 만에 만난 나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 아주 좀 진지하고 차분하게 저한테 맨 처음 했던 말은 웃으면서 그리고 차분하고 진지하게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맨 먼저 하더라고요. 사실은 영경제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제 마음속에 훨씬 더 커요. 저도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규 형제도 중대한 실수를 한 게 있죠. 그 당시에 결정을 내릴 때 좀 마음속에 좀 분이 가득해서 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 결정을 내렸는데 그동안에 이제 대화를 안 나눴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제 벌써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딱 10년이 딱 10년.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0년이 조금 넘은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결정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10년 전의 결정이 이제 그것이 옳은 결정인지 틀린 결정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알게끔 된 기간이 됐잖아요. 기간이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옳은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 본인은 그 말은 안 했지만 안타까움과 그리고 속상함과 그리고 후회가 담겨있는 뉘앙스인 거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했어야 됐는데 이 평범해 보이는 일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영경적 말을 하다고 그동안 10년 사이에 인생이 파란만장했다고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직장만 하더라도 4번 옮겼습니다. 그가 뭐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 때는 그거 옮겼어요.
그것도 교회도 4번인가 3번인가 옮겼대. 저는 그렇게 옮긴지 몰랐습니다. 현경제도 잘 몰랐더라고. 교회를 3번인가 4번인가 3번인가 옮겼대. 그래서 제가 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저는 이것을 원하지만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고 저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저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4번째로,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보통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보통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명령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은 통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선교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지만 번번이 맡겼어요. 자기 사정 때문에 못 갔고 외국 사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로마에 가게 됐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로마와 유럽 지역을 선교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바울에게 맡겼어요. 바울은 로마 선교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정 때문에 못 갔고 외부 사정 때문에 못 갔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갔어요. 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 로마와 유럽 지역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상했던 선교사를 간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됐어요. 로마서 1장 9절, 항상 네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서를 보낼 때까지 바울은 로마에 못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온 것처럼 죄수의 몸으로 배 타고 가다가 파선당하고 죽을 뻔 유혹을 거쳐서 겨우 로마에 도착을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잘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주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사람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해요.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